여러분, 오늘 115편 말씀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인데 말이죠. 갑자기 1절에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데 혼자만 영광 받기가 미안하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겼다든가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어려운 성전 같은 걸 완성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야,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2절에 배경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 말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열방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의 신 여호와가 무엇을 하는 거냐, 니네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이라면 너희 나라가 왜 망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능한 거 아니냐 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경을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썼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서 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늘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 모습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야말로 너무도 초라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 자랑하더니 별 볼일 없구만,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했었느냐는 거예요. 자랑했는데 가장 창피하게 됐어. 그럴 때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만을 의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 다 틀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않냐 하고 만민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높아지기가 제일 쉽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자격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영광스럽지 못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 백성들이 물었잖아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이건 장소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능한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믿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준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들의 신이 강한 거라고 오해한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인 너희들에게 힘을 준 거다. 근데 너희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우리를 보고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조롱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비웃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의 신들이나 한번 바라보라. 그 모양이 어떤가? 그게 4절 얘기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뭐냐?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고 또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다. 인간이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빚어낸 그 신, 너희들은 그 신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그 우상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롱하나 한번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들이 진짜 신일까요? 아니죠. 이런 신들은 우상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진짜 신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신들은 인간의 두려움이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언제 만드냐면요, 맨 먼저는 두려울 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역사를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울 때, 예를 들면 이제 바다의 신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항해하려고 하니까 풍랑도 두렵고 태풍도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다의 신을 만들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을 섬김으로써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두려울 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우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데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바카스 신이라는 거 있죠. 바카스가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카스가 술의 신인데, 술의 신을 왜 만들었느냐? 원래 술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술을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샥 먹고 개판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마음껏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욕망을 상징해서 술의 신을 만들고 그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술의 신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 주정하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술의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술 먹어도 잘못이 아니야. 술의 신을 예배하는 거니까. 방탕하는 것도 아니야. 술신을 즐겁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방탕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삶을 해석하는 틀로서 욕망을 구체화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면은 그 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8절에 얘기하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부처님을 많이 섬기면 부처님 비슷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리석은 신을 섬기면 어리석어지고, 음란한 신을 섬기면 음란해지고, 간사한 신을 섬기면 간사해지고, 거룩한 신을 섬기면 거룩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은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참된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본래는 누구를 위해 쓴 거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은 건데, 근데 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가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오늘 115편의 주제가 영광인데, 영광이란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에 영광이란 말 많이 나오죠. 영광이란 1등에게 비추어주는 스포트라이트가 영광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1등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줄 수 있죠. 그걸 영광이란 개념을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이해하시면 쉽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1등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관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는데 저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염려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너 교회 다닌다며 너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려지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신 누군지 난 관심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신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져야 되는데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했는가? 우상의 특징을 보면 되죠.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읽었잖아요, 우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으나 소리도 못 내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에게 느껴지거나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맞죠? 이렇게 되려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내가 다 떠들어대고 내가 다 설치면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승질 그대로 다 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느냐? 아닙니다.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 입을 조심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기 시작할 때 드디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이기고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약했기 때문이고 이긴 나라는 그들의 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고 바벨론의 신이 강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한 나라의 신인 여호와를 바벨론에 와서도 섬기고 있으니까 조롱한 거거든요. 너희들의 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거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광 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워도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소원을 말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출애굽 때처럼 기적을 나타내셔서 바벨론의 많은 신들을 때려 부수시고, 그러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누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1등이 되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면 우리는 부끄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망한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무능해서 망한 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무엇을 더 원했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신이 뭐였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였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영광을 돌리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다른 것보다 못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른 신보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적을 행하셔서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1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각자 종교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신에게 빌어야 될까?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래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비는 것이 돈 벌기에 가장 좋다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누르고 1등을 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건가요? 모욕을 받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 파악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신이 뭐야? 부처야? 하나님이야? 아무개야? 뭐야?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누구냐? 누가 어떤 신에게 빌어야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쉽게 벌 수 있겠느냐 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겼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네요 지금.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고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예? 하나님 영광 받았다. 하나님 모욕을 받으셨다. 모욕 받으셨다는 게 좀 큰 것 같죠, 그죠? 분위기가. 그럼 왜 하나님의 모욕을 받은 거죠? 네? 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1등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란 1등에게 비추어주는 스포트라이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려면 그들이 돈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들은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보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눌러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돈보다도 못한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2등은 의미 없어요.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서 1등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저자가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른 모든 이방신들 보고 야,
너희들 모든 신보다 내가 강하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나라의 부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민들이 보고 깨달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노예라서 아무리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눈물 나는 고백.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자 17절 18절이에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죠?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먼저 내 속에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넘버원이 따로 있고 내 자식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1등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돌리는 1번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오늘 이 시편의 배경으로 보자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넘버원이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번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우리는 포로가 됐잖아.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다른 신들을 부수고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잖아. 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 밟아봤자 하나님께는 모욕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냐? 남들이 저 미쳤어 저것들 저 노예가 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 신을 버리고 더 강한 신을 섬겨야 될 텐데 왜 저들은 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놀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만민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정말로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정말 이 시편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노예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더라면 바벨론이 변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에 그죠?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노예들이 영광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게 다가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꼭 잘 돼서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어렵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극적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포로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 기대하는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지금까지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으나 이제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공식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면 이 속에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와 점프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은혜가 고백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얻고 승리해서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바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잘 되면 좋죠.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 범죄도 하고 징계도 받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노예로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 처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눈물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라도 나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가시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라오니 우리 모두의 남은 생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과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날씨를 아름답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며 참 좋다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행사가 되고 우리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